キリストの物乞い、キリストの乞食というテーマで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지난 5월 3일 날은 일본의 헌법 기념일이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아주 훌륭한 헌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사회에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국민주권, 둘째는 평화주의, 세 번째는 기본적 인권의 기본적 인권. 국민주권과 평화주의와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이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은 그 정도로 위기에 지금 부딪히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국 헌법 제25조는 국민은 건강하며 문화적인 제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5조인 것입니다. 이게 일본 나라를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나라라서 존경을 받게 했던 조문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유니클로라고 하는 옷을 싸게 파는 회사가 있지만 그 회장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같은 수입을 갖게를 할 것이다. 일본은 물가가 비쌉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물가가 싼 곳도 있는데 똑같은 식으로 할 것이다. 월급을. 그러면은 만일에 일본에서 100만 원 밖에, 외국에서는 충분히 살 수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경비가 또 들어갑니다. 집세도 있고 다 뭐 있고 100만 원으로 사람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얼마 받는다? 4억입니다. 4억이. 능력의 차이입니다. 4억을 받아도 되지. 능력이 없는 놈은 100만이라도 그러면 죽어라.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모든 것을 합하면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족들 다 합해서의 연수입니다. 연수입니다. 다 가족들이 다 합해서. 근데 4억에는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이라도 먹을 수는 없어요. 다 써버릴 수 없어요. 4억에는 너무 커서. 능력의 차이 있겠지요. 권노의 차이 있겠지요. 그러나 4억엔과 100만 원 차이 정도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에 흐름이 있어서 이럴 때에 이 시점에서 이런 불공평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고 타이밍도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이지, 만일 이것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헌법 25조가 계약되고 뭐 사람이 일을 해도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은 그 생활보도 더 깎아라. 현면이 일어납니다. 유럽에서는 긴축 재정을 반대하는
전부들이 지금 많이 보석같이 솟아나고 있어요. 죽순같이 싹 솟아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재정이 적자가 되니까 되도록이 많은 일을 옛날에서 나라가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적자가 많아지니까 커지니까 되도록이 놔두자. 사람이 아무리 굶어 죽어 있어도 그냥 놔두지 참으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긴축 재정인 것입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정권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2년 전에는 뉴욕에서는 대규모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구본을 주라고. 부유층은 필요 없는 돈이 많이 저축되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지고 가고 있다고, 결혼도 못한다고 그렇게 다 데모를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고 한다면 제2, 제3의 리만 쇼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지는 자의 교만과 못 가지는 자의 커튼이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곤 했지만 자기 자신의 확실한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확실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확실한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가족들을, 이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이제 이미 다가왔던 것입니다. 믿음이 가자리가도 가도요 시금석이 시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을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도 유니클로를 살 수밖에 없어요. 싸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가, 그런 형편이, 그런 상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부유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급영과 모든 지식에 분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식에, 모든 재산의 소유에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던 목사가 바로 바울 목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세히 고린도전서를 읽어본다면 돈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면은 비싼 음식을 배불리 먹고 없는 사람은 이제 너무 외로운 가운데 떨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역대게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짖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을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것이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이 가지시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성경 전체를 읽어본다면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고 본다면, 구약 선서를 계속해서 이루고 본다면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 전반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내 땅의 대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늘 모든 일에 보고를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끄어질지라도 너를 끄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으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18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관절이와 돗반적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가 하면은, 내 선이 그렇게 했다, 내 지혜로 그렇게 했다, 내 노력으로만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까 유니크로 이야기했지만은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버는 자는 잘 버르게 되고 필요 없는 것까지 저축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생활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요벨의 해를 만드셨습니다. 요벨의 해라고 하는 것은 50년에 한 번씩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하나님께 다 바치고, 말하자면은 다 재무가 있으면 재무로 다 연소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빌려주는데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빌려줬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난 이거 없어도 되는, 넉넉히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재무를 다 그저 연소해라. 그거 요벨의 해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다 공평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관이요 세계관인 것입니다. 오늘날 생활 보고를 받고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중압을 사회가 주고 있습니다.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담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현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바로 헌법의 25조를 지켜서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받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있는 사람한테서 빼고 조금 나눠주고, 너무너무 사업도 있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좀 없는 사람이 주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간신히 죽지 않는 정도로 주는 것이니까 그거 주고 다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공로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훌륭한 나라가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못 살게 되고, 부자는 다 필요 없는 것 다 이렇게 쌓여서 형편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治安도 나빠지고 모든 면에서 현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의 모든 악은 가진 자의 교만과 횡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못 가진 자의 증오와 시기심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이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못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일생 동안을 사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못 가진 자를 하여금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最近在徳会というですね、在日韓国サラムと朝鮮人、そして中国人、いろんな일본에 있는 외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 단체가 들어왔을 전에 데모가 있었죠. 그리고 동경에 오구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도 그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들이 그냥 보통 우익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하도 일이 안 되니까 너무 배세감에 잡혀서 이제 신경질을 내서 그 원수가 어디는 사실 원수는 이 시스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노력하면 4억이 되고 머리가 조금 좀 4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못 가지는 이 시스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은 너가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이와 같은 단체인 것입니다. 그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카기 토모히로가라고 하는, 지금 38살이 됩니까? 그 사람이 7년 전에 소망은 전쟁, 기보와戦争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대다 사람들이 너는 뭐냐고, 전쟁이 되면 너와 같은 가난한 젊은이가 가장 처음에 죽어야 하는 거야. 전쟁이 무서우면 몰라? 그래서 했지만요, 아주 높은 철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은 이거에 깜짝 놀라서, 기보와戦争? 희망은 전쟁이라고? 젊은이가 이렇게 30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위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젊은이를 죽게 내버려두는 나라, 와카모노 미고로시니する国, 젊은이를 죽게 내버려두는 국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보면요,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가지고 온 식구들이 100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할 수 없지. 넌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는 어쩌지. 능력이 없어서 노력하라.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전문학교에 가고 그리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에 20년 전에 이제 마블이 붕괴되어서 직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별로 노력 안 해도 다 취직을 해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년이 바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전문학교 졸업해서 그 해부터 이제 20년 계속해서 어려운 시대, 암만 아프라 해도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라고 노력했습니다. 이 정도 책으로 이 정도 논문으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불이 따라서 100만 원도 못 받아서 나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죽지는 않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나는 집도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러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지. 하지만 전쟁 벌어지면 일단 시대가 다 바뀌지요. 바뀌면 일단 변경화되죠. 변경화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내가 죽는지도 모르지만 부유층에 있는 사람도 죽지. 전쟁 되면. 그러니까 변등하다, 공평하다. 그래 하자. 한번 전쟁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사회가 되니까 또 다시 확 또 되니까 날빼가게 되니까 하자.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참으로 지금 젊은 많은 세대가 호덕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우리는 깨닫지도 모르지만 그 논문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위험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평균화를 평화스럽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면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호를 주고 너무 많은 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주고 많이 산소 가는 사람 산소보다 빼고 그거로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변난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변경하게 하려 함이니라. 변경하려고 해킹까지요. 지나친 말씀들을 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말씀을 감당해서 했습니다. 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의 생활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로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만일 내가 받았다라고 유니크로의 회장이 생각했다면 그런 소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스러운 시대가 주어졌고 젊은의 노동자가 주어졌고 다 하는 것이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4억은 필요 없어. 1억 정도 있으면 되지. 그러면 그 3억을 가지고 50만 원씩이라도 하면은 그러면 듣지는 않지. 그 사고방식이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이게 너무 유치한 소리 하지 말라 하는 뜻 모르지만 그 유치한 소리 이외에는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항상 이렇게 이야기 안 되죠.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럽에서 항상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일본에서 그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나친 말씀 미안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를 보면은 자력 신앙과 다력 신앙이 있습니다. 자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깨달음을 받게 되는 종교가 바로 자력 신앙인 것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빌고 더 폭포를 맞으며 그리고 자선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희생을 당하면서 봉사를 하는 그와 같은 식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자력 신앙, 지리기 신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게 아닙니다. 다력 신앙이에요. 다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고 생명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의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력 신앙, 다리끼 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선생님은 나는 그리스도의 거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지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갖고 있는 소유물, 사는 집, 건강, 가족, 구원, 믿음, 교회, 평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 쓰고 기도하고 구하되 주어지지 않을 때는 구하는 마음조차 떨어집니다. 약하게 됩니다. 구하는 기력도 마음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기력을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그와 같은 기력도 마음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도 기도하는 기력도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아까 말씀했던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한테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라면 거저 손해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 100만 원을 거저 받으면 100만 원 손해를 받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손해를 받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손해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태어날 집이나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순과 함께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태어나심은 그 태어나심의 중리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왕군의 군종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요람 속에서 황금 수저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 뜻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돈든 대물을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치고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전도를 하다가 사람으로 구제하다가 마지막에 미움으로 당해서 돌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들한테 자기를 죽이고 있는 원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물불을 긁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위대한 기도가 스데반 집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누가 했습니까? 욥이 했어요. 어떠한 고백을 했던가 하면은 욥기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으로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겸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족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하는 족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지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감동적인 것인데 이렇게 모든 가족으로 이뤘습니다. 자녀들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한꺼번에 이뤘습니다. 자기도 변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모태에서 족신이 나와 싸운 자 또한 족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니이다.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깊이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욥이 언제 이와 같은 신앙을 확신을 갖게 되었던가. 성경 말씀을 읽고 가면은 사건 직후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끝까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무 틈도 없었으면은 아마 징그드라가의 기나긴 논쟁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다 주신 거냐, 주님이 가져가셨죠, 주님만 영광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왜 그래요? 입으로는 했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냐라고 이렇게 당할 것이 무슨 이유냐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도 조금 했지, 노력도 좀 했지, 내가 선한 사람이었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나긴 논쟁 벌어지고, 그러나 마지막에 역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마지막에 뱃속에서 정말로 그렇다고 시인을 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은 유니크로의 회장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죠. 능력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소유물, 여러분 다 자기 것이라고,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족, 내 집이, 내 소유물, 내 생명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깊이 생각하면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머리로 생각하면은
내가 부모님 댁에서 태어났나? 이 시대 아니지요? 좀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뱃속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고 느끼고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격차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 하고 정말 그렇다고 마지막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순복을 한 것 같이 자기 사람으로 느낌으로 다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도 좀 힘을 냈지. 저 사람은 능력이 없지. 노력 안 했지. 그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는 것이요. 그리고 깔봄이 생기는 것이요. 그와 반대로 아무것도 못하면 약객소가 자포자기가 돼버리고 역시 나는 안 돼요. 전쟁이라도 일어나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한국 사람 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산식이 아닙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단순한 산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생각하면은 누구라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자연이 그렇게 이 세계를 만들었고 이 우주를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고 내 마음을 만들었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생각하면은. 그러나 생각할 수가 밖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밖에 없다라고